여러분 잠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선으로 그려진 도면을 기초로 한 집 모양의 그림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는 이 선들,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면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평면도에 도면이 많은 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 하나 때문에 많이 달라지죠. 설계사가 가는 펜으로 그어놓은 선 하나가 집의 모양과 구조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사실 국경이라고 하는 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선 하나이죠. 그러나 선 이쪽에 있느냐, 선 저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국적이 달라지기도 하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조그마한 개울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개울 하나 사이로 건너갈 수 없는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단동을 따라서 저기 집안과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는 집안과 저기 북쪽에 있는 장백까지, 백두산 장백까지 두만강 압록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한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정말 그냥 건너가면 팔짝 개울과도 같은 두만강 압록강 강폭이 좁아져서 그냥 숲길 사이로 그냥 흐르는 개울물 정도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서 북한군 병사와 얼굴을 맞대고 그 주변에서 사간 여러 양식과 또 담배를 워낙 좋아하니까 담배와 몇 가지 품목들을 이렇게 약속을 미리 다 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일 수도 있죠. 그들은 보초병이었고 총을 들고 우리에게 왔고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올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긴 대화가 이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 하나 때문에 집값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호크아이라는 아주 특수한 장비로 요즘 테니스 경기를 보시면 종종 보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테니스 공이 선 안에 떨어졌냐 선 밖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고 우승과 준우승이 갈리는 이런 장면도 우리는 선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분별하죠. 그럼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런 선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별로 크지 않은 이 나라의 뭐 그리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저 보도 블록으로 그어진 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근원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죠.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의 담을 넘기 위해서 그것이 사선과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음 사진 이런 장면을 아마 언론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 그러나 누구도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선을 건너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선 안에 들어가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선 안에 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죠. 하지만 그 선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공안들의 손에 붙잡히면 다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동물보다 더 사악한 고문과 고통 속에 이들은 빠지게 됩니다. 선 하나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 그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 하나 때문에 이 땅의 삶과 영혼의 삶이 갈리고 달라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선 안쪽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며 때때로 고난과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는 웃습니다. 장례식을 하며 찬송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선 안쪽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오늘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깨어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인양저냥 지내고 비실비실거리며 흔들리는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는 나의 어떤 삶의 영역과 입장이 선자리에 정확하게 긋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이기에는 너무 주님께 가깝고 신자이기에는 너무 세상에 가까운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분명한 선을 그으라고 확인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광역시라면 버가모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세종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정말 조금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군 단위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두아디라의 위치는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사람들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며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부욕해 하고 보호한다고 믿으며 따르고 있지만 그것은 헛된 우상일 뿐이라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큰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제조업이 발달된, 그래서 상공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드가 조직되었던 곳입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에는 철기, 병기 제조창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로마 영토를 확장할 때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기들을 만들어냈던 병기창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옷감 직조나 염색 공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하심을 믿고 본격적으로 그리스, 유럽,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럽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의 첫 성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첫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뭐라고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언급됩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던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안다. 무엇을? 너의 행위를 내가 보았고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행했던 그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4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중요한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서 아주 구체화되었고요. 그들의 믿음은 그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지만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데서 입증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성도들을 찾아주고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도와주는 그 행위를 주님은 모두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시간이 갈수록 식어져 버리는 차가웠던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분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아주 대조되는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 외치지만 그 진리로 사람을 세우고 고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데 그 진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로 사람을 깨버리고 정죄하기 바빴던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나중 행위가 더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그 섬김과 오래 참음에 있어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40년 더해질수록 1년짜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20번, 30번, 40번 반복하는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얻은 장고를 쓰면서 바닥이 날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오늘을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한때 받은 은혜를 우려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골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죠. 계속 우려먹는 그 사골 신앙이 아주 제일 임박이고 쪄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사실 목사. 1년 365일 다 루틴하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티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 행위가 더 훌륭했다고 말할 만큼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리 걷기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지경이 더 넓어지고 날마다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추상명사인데 그 사랑을,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사랑의 크기는 이만큼이야. 그리고 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도 까먹으시잖아요. 또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또 우려먹을게요. 내 사랑의 크기는요,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경의 크기가 내 사랑의 크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엎드리고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기도의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내 사랑의 크기라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이 내 사랑의 크기라고 재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참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보기 드문 믿음의 행위와 열매를 가진 교회였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을 용납하고 타협했습니다. 주님이 구별하신 그 거룩을 점점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앞서 살펴본 서머나 버가모 교회들처럼 로마와 혹은 다른 종교로부터 혹은 유대인들로부터 외부적으로 밀려오는 무서운 박해와 공격은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를 교묘히 하게 만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거짓된 가르침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은 가장 악명 높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이세벨의 행적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북왕국의 타락한 왕조 중에서도 가장 타락했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찌개가 아니고요, 외우긴 좋아요.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그냥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하 이러면 그냥 아합 이러면 돼요.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만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그것을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들어온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사실은 이방인이었죠.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전에도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이걸 국가 종교로 그냥 왕궁의 도처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심지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죠.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음에도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두렵고 무서워서 정처 없이 광야로 도망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궁에서 버젓이 바알의 신전에서 아합 왕은 바알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녀가 아합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습니다. 그 딸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엄마의 그 딸이에요. 이 아달랴를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냐면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때부터 남왕국 유다는요, 정말 족보에서 사라진 것과 진배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 여호람 이후의 6 왕은 아예 이름조차 언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라진 것과 같은 암흑의 6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는 여자 에세벨이라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던 이세벨은요, 실명이라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그 행태가 구약의 이세벨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구약의 이세벨과 다를 바 없는 음행과 우상숭배의 길로 미혹한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용납했다는 것은요, 관용함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유명한 두아디라 교회는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하고 허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고.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은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용납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그 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적은 누리기로 들어와서 온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인 진리의 선이, 그 기준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지, 내 마음이지. 우상의 제단에 가서 뭐 저라면 어때?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형식이 뭐 중요하겠냐고. 그러다가 비진리의 가르침으로 어느 지경까지요? 내 종들을 가르치게 만드는 지경까지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종은 누굽니까? 주님의 종들까지.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죄를 말하지 않는 더 큰 어둠의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것은 두아디라 도시가 처한 아까 말씀드린 특성과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달된 상업조합들이 수없이 많았고요. 그것은 그 도시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혈관과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죠, 사탄은.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주님의 성도들의 영혼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요, 그것 때문에 공격받습니다. 같은 직종마다 조합은 그 나름대로 수호신이 있었고요, 어떤 직종에 종사든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합의 수호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축제 때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음란한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속이었습니다. 그 조합의 유지를 위해서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신앙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고 음행의 죄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런 갈등도 거리낌도 없던 일들이 이제는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역겹고 추악한 죄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들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에서 탈퇴하면 당장에 살아갈 길이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되기를 거부함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물질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난해져야 했습니다. 파산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참, 이 난감한 상황에 여러분, 그럴듯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전법을 알아야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경험이 풍부해야 되는 것이라니까. 죄악의 삶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죄악의 깊이를 알아야 그만큼 구원의 감격도 커지는 것이라고. 우상의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으면서 음란한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유혹해 왔을지 모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어서 이세벨이 제시한 타협은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길드에 참여하고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에서 더 많은 헌금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찜찜한 타협을 보상하고 정당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녀의 메시지가 먹힐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약 이세벨을 떠올려 보시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자신의 갈망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을 마치 자신들이 선택하고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교만은 없죠.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또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갔습니다. 주중의 신과 주일의 신이 따로 있었다고.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굳게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 지난주의 예배와 오늘 드려질 예배 사이에 그 삶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중에는 바알에 충성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세속화였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 주시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고, 용납하기 시작했고, 용납을 넘어서 그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이지 않는 자가 남은 자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다수를 남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 취급받는 형국이 되었다고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은 비진리와 진리를 교묘하게 섞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중에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이고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중과 주일을 동일한 믿음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짜 앞뒤 꽉 막힌 골수분 자라고 폄하하고요, 세상을 모르는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양심이 충돌을 일으키는 이 도시 문화 속에서 이세벨은 교묘히 타협하고 복음의 기준을 변질시키고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생명의 선을 명확히 다시 세우고 그으라고, 동일한 갈등으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고,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모든 교회는, 두아데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놋새와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기 병기창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그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내었던 도시, 정말 그 놋새로 발을 삼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유야무야 끌어안지는 않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죄까지도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는 자이지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품고 그가 회개하기를 권면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죄를 인정한 채로 그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것은 함께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용서와 회복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속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헬라어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 다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는 회개할 그 기회에 애통해 하면서 응답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개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사는 자들은 약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악하게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더욱 악화해져서 그것이 더욱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아니,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 어떻게 사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다고, 다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따지거나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언제까지나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시죠? 보아라,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음행을 저질렀던 그 침상이 곧 병상이 되어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더불어 간음하며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초장에 들키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는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렵다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은 뭐라고 거듭거듭 3번이나 반복하냐면 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방관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어쩌면 우리에게 위험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겪는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적용하고 자꾸 바라봐야지, 자꾸 어디 아프고 또 고난에 고난을 이어서 막 고난 겪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저렇게 고난에 고난을 이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건 나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그 몸을 찌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주의 성찬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떡과 잔을 마신 자들을 실제로 죽이셨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세벨의 이 자녀들이 누굴까요? 이세벨의 제자들이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영적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제자 삼는 거 아십니까? 이세벨이 들어와서 포섭한 사람들, 새끼를 친 사람들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멘티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멘토를 선택한 그 책임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으로 열었던 공의회의 결정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 중에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너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자꾸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구별하라고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내린 거죠. 우상 숭배와 피채 먹는 것과 음행을 금지하라. 이 외에는 너에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서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했던 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을 향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자꾸 자기들에게 뭔가 더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더 하려고 합니다. 왜요? 봉사를 해서 때우려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꾸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의 문제인데 우린 자꾸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회개를 하기로 결단하라고. 그 죄를 눈 감지 말고 뭉개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쩔 때는 지난주에 광고를 하면서 교사 먹자 헌신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시니 뭐가 맞는 거예요? 교사 목자를 내 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잘하는 것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엉뚱한 진리, 자기 확신, 오류로 가득한 자기 신뢰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이어갈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를 목회할 디모데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를 유언의 편지로 마지막 서신을 주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굳게 잡는 것,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바로 당신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좇을 스승을 두지 말라고. 명확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관용이 제일의 미덕으로 추앙되고 있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인종과 우리는 언어와 피부색으로 혹은 학벌과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 어떤 가치에 의해서도 사람이 사람의 그 존엄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전단지 돌렸다고 미용실 원장이 막 전단지 회사 전화해가지고 이 70이 넘으신 할머니 같은 분이 손녀뻘 되는 미용실 원장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세상이 지옥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보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 말씀, 이 점에서 가장 처절한 입장을, 우리는 철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상이 이 성경 본문을 이겨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용이라는 가치는 이제 현대사회 최고의 덕목이 되었고요.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공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르는 가치 판단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가르는 경계선이 없는 이 관용하는 교회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오히려 쿨하고 아주 매력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성경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죄인들을 가리지 않고 받아주신다. 반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야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래서 비진리와도 죄악과도 비정의와도 함께 어울려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평화관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평화가 될까요? 믿음의 분명한 선을 그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나와 내 삶의 주변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주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속하자니 너무 대가가 혹독하고 세상에 속하자니 뒤끝이 캥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두아데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퇴직할 때에야 내가 비로소 교회 집사라는 것을 밝힐 정도로 흐릿하게 살지 말라고 오늘 두아데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선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자신에게도 확실히 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당연히 그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위로 창자를 끈듯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뒤집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쇠 지팡이를 가지고 민족들을 다스리고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을, 그 자녀들을 질그릇 깨듯 부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쇠 지팡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왜 쇠 지팡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 당시에 주신이 누구였다고? 이 도시를 지배하는 아폴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죠. 제우스가 이 남봉꾼이잖아요. 자기 아들들에게 제우스의 신상을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특징이에요.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아들들에게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엔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로마의 상징과도 같은. 여러분, 근데 그 지팡이의 권세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기는 자에게 주신 권세라고.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는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자로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 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잃어버린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황제의 권력과 세상 권세 앞에,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를 반복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시원한 약속이었을까요? 그날의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쇠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이세벨과 더불어 세상과 타협한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샛별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샛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왜 주님을 샛별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샛별을 우린 봅니다. 새벽에 정말 미명에 금성을 우리는 보통 샛별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성이 정말 밝거든요. 샛별을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소망의 별이 바로 샛별이죠. 절망이 끝나고 소망이 오는 그 소식을 알리는 별. 지금 두아데라 교회가 타협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지만 내가 끝까지 이겨낸다면 내가 바로 너희의 샛별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오늘도 잡아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시야가 결국은 어디를 향해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여 곧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에겐 딱 이틀 지났어요. 이틀 지났다니까요. 우리의 경주는요 마라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알아주실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바알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선포와 함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가 주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